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문맥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성경신학적으로 좀 살펴본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자,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나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신학자들은 죄를 어떤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이 죄의 기원이. 거기는 다르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굉장히 고귀한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분명히. 자, 비록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는 6일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6일 창조 안에 어느 날 창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창조했는지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틀림없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만물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생명체든 아니면 생명이 없는 광석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든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랬죠. 보이는 것들은 이 물질 세계는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다 아름다운 존재물들이었죠.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언제 타락을 했느냐? 성경은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타락했는지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들.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도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썼어요. 그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두머리 격인 사탄과 그 졸개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제 그냥 막 설교하시지만 사실 성경 구절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언제 타락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하셨는데 인간보다는 먼저 타락을 했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 그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럼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천사들이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범죄한 천사.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것이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해설이 되죠, 거기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 천사였는데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 그 지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죄의 기원이, 사탄의 죄의 기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죄의 뿌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가 창조자인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바로 이 태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14장 강의할 때에 공부를 했어요.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의 죄를 정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죄를 정죄하는 내용인데, 바벨론 왕이 지은 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인간 바벨론 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배후에서 그 바벨론 왕을 붙잡고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기침하는 거 아니고 목이 좀 가까이서 기침하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는 물론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구약의 연구를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 이런 걸 좀 부인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냥 바벨론 왕의 말이라고만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읽어보면은 바벨론 왕의 말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탄이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자, 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물어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명성은 라틴어로 말하면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저 금성이죠. 금성. 별로 말하면 금성. 제일 일찍 떴다가
새벽까지 달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그게 계명성이죠. 근데 그걸 라틴어로 바꾸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뭐가 됐어요? 루시퍼라 그러죠. 영화 보면은 악령이 나오면은 이름이 루시퍼라 그러죠. 이 루시퍼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사람들은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양 사람들은. 라틴어로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중에 바벨론 왕을 실제로 뒤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 루시퍼, 즉 사탄의 죄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죄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죠. 피조물인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뭇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편다는 건 자기가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진 거죠. 예? 거기에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제일 중에 가장 높은 구름에. 우리 인간은 항상 가장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고 죄라고 해요. 뭐라고요? 죄가?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구별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주셨는데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행동을 했죠.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속였어요?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저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야, 그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돼. 왜 네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건 종의 생활이 아니냐.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주관대로 살아. 선악의 주체가 네 자신이 돼. 그렇게 꼬신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아담이 속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내 멋대로 살자. 그게 죄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있고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군단급의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군단.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 가다라 지방에 왔을 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요. 이는 수가 많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정을 하죠. 나를 종말의 때까지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 2,000마리가 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선교사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을 귀신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우리 전통 종교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죽은 그 사람의 혼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걸 귀신이라 그래. 그 유교에서도 5대까지 제사를 지내죠. 왜 5대까지 제사를 지내? 5대까지는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구천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 그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한국의 귀신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 베레아 성교의 김기동 목사, 얼마 전에
이상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그 베레아 선교회고 그 영향을 받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 선교회 중에 인터콥이라고 얼마 전에 뭐 몇천 명 산에서 모여서 몰래 수련했다고 하는 그 인터콥 거기 그 사람이 베레아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 책임자 장로가 베레아 귀신론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 수명을 예를 들어서 저를 100살까지 살게 하나님 하셨다는데 제가 50에 죽었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고통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귀신론이에요. 그 베레아 선교회. 그래서 무슨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는 무정 걸리면 무정 귀신이 들렸다라고 막 이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신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류의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그런 데 가면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이라도 와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하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신 비슷하게 믿고 하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 정도 불안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정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학을 알아야 되나요?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사탄을 통하여 죄가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넓은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 더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 49장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갈대아인들, 이방인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살던 집은 사람이 떠나서 폐허가 되고 거기 막 쥐새끼들이 다니고 동물이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무려 70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와, 짧은 기간도 아니고 70년이니까요. 우리는 70일만 돼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7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다. 버린 거 아닌가.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그런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4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네 엄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항상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오늘 50장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첫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오늘 50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상태에 이 고통당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0장에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잘 알아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그렇게 한 가정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예루살렘은 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부인인 예루살렘과 이혼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버린 적도 없고 그죠? 말씀 그잖아요. 아이들을 빚쟁이한테 넘겨준 적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무능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부인 또 막 가정도 깨지고 그러면 부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보고 자식들은 빚쟁이한테 팔려가고 막 그렇게 되죠. 예?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정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인을 내 아내인 너희를 예루살렘 아내라고 보고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버렸느냐. 어떻게 그 안에 사는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자식이죠. 그 자식들을 빚쟁이한테 내가 넘겼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젖 먹는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버리냐.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거다. 내가 판 게 아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게 다 한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났지만 너희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비참하게 됐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치료하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는데만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CT 찍고 병원에 왜? 다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안 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지금 무슨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하고 수술을 하든지 수술도 내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백성이 되려면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딱 아프지만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어떨 때 한마디의 충고가 아프지만 그게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충고하라 그랬는데 충고할 때는 막 내가 화나가지고 막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충고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죄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제 제가 설교했던 그 회복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70년 동안 왜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 지켜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동안 지켜보고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으로 찾아오셨다고 얘기해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언제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7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만 들려오지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짠 하고 찾아오셨을까요? 어떻게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신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막 말씀하셨죠. 오늘날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매를 대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평안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라 그랬죠. 확성기 소리.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책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막 신나게 가는데 꽃도 있고 막 화려하고 좋으니까 막 넓은 길이니까 좋다고 막 가는데 좀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그것도 모르고 길이 넓고 꽃이 있고 길이 평평하고 그러니까 막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길이 넓고 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부른 게 아니에요. 2절 하반절 3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한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 바다를 가른 얘기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불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용어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축복을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데 아직도 이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가상법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도 되고 교회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원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계속 많은 죄를 져요. 우리는 목욕을 했지만 이제 손발은 계속 씻으라 했죠, 예수님. 이 죄를 계속 씻어야 돼요. 씻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는 하루하루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리에서 5분이라도 그냥 자지 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불행한 일들은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야.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놨어.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